이제 성탄이 며칠 남지 않았고 다음 주일이 바로 성탄 주일이 되죠. 물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미 오셨고 또 우리가 매년 맞이하는 성탄절이지만은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할 때 첫 번째 성탄절을 맞이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성탄절을 잘 준비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는 물론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또 동방 박사들 그리고 목자들 이런 사람들은 성탄절을 잘 준비하고 맞이한 그런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과 안나 선지자 이 두 사람이 성탄절을 잘 준비하고 맞이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여기 시몬과 안나는 많이 알려진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성탄 연극을 할 때도 이 두 사람은 잘 등장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기도 하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두 사람이야말로 누구보다도 성탄절을 잘 준비하고 맞이한 사람들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강림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성탄절을 잘 준비하고 맞이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성탄절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의롭고 경건하게 성탄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25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 25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의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이스라엘의 의로를 기다리는 자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의로를 기다린다고 하는 그 말씀의 뜻은 바로 예수님의 탄생,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렸다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다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이제나 저제나 탄생하시기를 고대하고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참으로 의롭고 경건하게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몬은 의롭고 경건하게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의롭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 경건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순종했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것을 적용시킨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강림절을 보내야 되는가? 의롭고 경건하게 보내야 되는데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러한 피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루하루 순간순간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삶, 그러한 생활을 할 때 비로소 의롭고 경건하게 메시아의 탄생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안나의 경우를 보더라도 여기 36절, 37절에 보시면은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보통 그 당시 몇 살 때 결혼을 했냐면 14살 때 결혼을 했어요. 14살 때 결혼해가지고 7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았어요. 그리고는 남편이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후로 계속 혼자 살았어요. 여기 37절에 보시면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어떻게 되느냐면 과부된 지 84세였더라 그랬어요. 그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었어요, 옛날 성경에는. 그래서 옛날 성경대로 하게 되면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면은 14살 때 결혼을 하고 7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고 또 과부된 지 84년이기 때문에 그거를 전부 계산해 보면은 105세가 됩니다. 이게 안나 선지자의 나이가 105세였어요. 옛날 성경대로 하자면. 그런데 이번에 새로 번역된 성경에 보니까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번역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안나 선지자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 그 나이가 84세였어요. 84세.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면은 혼자 과부로 살았던 그 기간이 63년 동안입니다. 63년 동안 과부로 살았어요. 그러면서 이 안나 선지자가 어떻게 했느냐?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그렇게 말씀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63년 동안 성전에 살면서 주야로 금식하고 그러면서 늘 기도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안나 선지자가 참 얼마나 의롭고 경건하게 그렇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안나 선지자도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63년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즘 성탄절은 많이 세속화되어지고 또 상업화되어 가지고 사람들이 성탄의 의미를 별로 생각 안 해요. 그렇죠? 어린아이들도 성탄절 하면은 예수님 생각하는 것보다 산타클로스를 더 많이 생각을 합니다. 어른들은 또 선물 사는 거, 또 세상 즐기는 거, 거기에 관심이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으로 의롭고 경건하게 이 강림절을 보내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 시몬과 안나는 의롭고 경건하게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보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다 하는 그것을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성령 충만입니다. 그게 바로 그렇죠?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여기 25절에도 보시면은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의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랬어요. 늘 성령으로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았고 또 26절에 보시면은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이 시몬은 성령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네가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또 27절에 보시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했습니다. 그래서 시몬은 성령의 감동으로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성전에 들어갔어요. 그때. 그리고 그때 마침 이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만난 거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또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당시에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은 시몬과 안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후에 이제 정결 예식을 드리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그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안고 성전에 들어온 거예요. 정결 예식을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안고 성전에 들어왔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시몬과 안나만이 성령 인도함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었던 그 시몬과 안나가 바로 예수님을 알아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바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 군데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을 한번 같이 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모든 것을 다 통달하신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11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해 볼까요?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일을 성령을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우리가 성령을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분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14절에 보시면은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새 성경에는 어리석게 보이며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미련하게 보이며 또한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바로 세상 사람들은 이 성령에 대한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어리석게 생각한다는 거죠. 성령의 역사라든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하는 거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미련하게 생각을 해요.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이 성령의 일은 영적인 눈이 열려진 사람에게만 그것이 알게 되어지고 깨달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게 되면 그걸 듣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늘 성령 충만한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고양이가 말이죠. 고양이가 쥐를 잡으려고 막 쫓아갔습니다. 내 쥐가 쏜살같이 달려가가지고 쥐구멍 속으로 쏙 들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때 고양이가 쥐구멍 앞에서 무슨 소리를 냈냐면 개소리를 냈어요. 멍멍멍 하고 개소리를 냈어요. 쥐구멍 속에 있던 쥐가 웬 개가 하면서 머리를 쏙 내밀었어요. 그때 고양이가 그 쥐를 냉큼 잡아가지고 잡아먹었답니다. 그러면서 이 고양이가 하는 말이 요즘엔 2가지 언어를 해야 먹고 살아. 2가지 언어 해야 돼요.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영어를 못 해가지고, 그렇죠? 영어가 안 들리잖아요. 그 미국 사람들이 영어를 하는데 이거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렇죠? 텔레비전을 보아도 그 영어가 안 들리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렇죠? 근데 영적인 세계에서도 이 2가지 언어를 해야 돼요. 바이링구얼을 해야 돼요. 영적인 세상 언어도 해야 되지만은 이 하나님의 음성, 영적인 언어,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옵니다. 그렇죠? 얼마나 답답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들립니까? 성령 충만할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주님을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바로 시몬과 안나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주님을 알아본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강림절 보내면서 우리가 정말 의롭고 경건하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탄절을 준비하고 그런 마음으로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2번째로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묵상하면서 준비해야 돼요. 성탄의 의미를 묵상하면서.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성전에 이렇게 들어올 때에 아마도 시몬이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그 아기를 한번 안아볼 수 있을까요? 하고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몬은 예수님을 안고
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그리고는 찬송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찬송을 했습니다. 그 찬송이 이제 몇 절에 나와 있느냐면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장 29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이것이 시몬의 찬송입니다. 예수님을 안고 찬송한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별세자의 찬송이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명한 찬송입니다. 이게 시몬이 예수님을 안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렸어요. 29절에 보시면 주제여, 이 주제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소유자, 주인, 주권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이 주제여라고는 하나님이요. 하나님,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시몬은 네가 죽기 전에, 네가 메시아를 만나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시몬이 바로 이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나를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린 거예요. 그러면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 주의 구원은 바로 메시아를 나타냅니다. 메시아를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만민 앞에 예비하신, 이것은 바로 예언자적 고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만민이 구원받을 것을 내다보고 이렇게 예언을 한 거죠. 그 다음에 32절에 보시면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바로 예수님은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 오셨다, 그것을 말씀한 거죠. 바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어둠 속에 속한 이 세상에 빛을 비춰 주시기 위해서 빛으로 오신 분이에요. 이방의 빛으로 오신 분입니다. 여기서 이방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 최고의 문명을 자랑했던 로마를 가리킵니다. 로마가 이방이었습니다. 그렇죠? 또 문화적으로 얘기하면 최고의 문화를 자랑했던 히람 문화, 그리스 문화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로마 문명 그리고 그리스 문화가 그 당시 세계를 지배했어요. 찬란한 문화와 문명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어둠에 속한 거예요. 로마 문명이 최고의 문명을 자랑했고 그리스 문화가 최고의 문화를 자랑했지만은 영적으로 볼 때는 그 문명과 문화가 다 어둠 속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어둠 속에 속한 사람들에게 빛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에요.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가서 보니까 참 또 많이 발전했더라고요. 그동안 참 한국이 이렇게 발전할 줄을 누가 알았습니까? 참 그렇게 그게 발전하더라도, 세상이 그렇게 휘황찬란한 문명과 문화를 자랑하더라도 예수님을 모른다면 그것은 어둠에 속한 문명이요 어둠에 속한 문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아무리 돈이 많고 또 주의가 올라가고 명예가 올라가고 세상 지식이 많아도 예수님을 모른다면 어둠에 속한 인생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좀 가난하게 살면 어떻습니까? 또 이 세상에 살면서 좀 슬퍼하면서 살면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알아주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사는 거예요. 아무리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른다면, 예수님을 모른다면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죄와 죽음의 어둠 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세상에 속아서, 마귀 사탄에게 속아서 그 어둠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속아서 그런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속아 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광고 대행업을 했답니다. 광고업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저승에 갔는데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제 천국과 지옥을 보여줄 테니까 이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이게 성경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선택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천국과 지옥을 비디오로 보여줄 테니까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그랬대요. 그리고는 천국을 먼저 보여주는데 이 천사들이 하프로 이제 그 음악을 이렇게 막 연주를 하고 사람들이 푸른 풀밭에 누워가지고 하품을 하고 있더래요. 하나도 재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지옥을 보여주는데 베드로가 지옥을 보여주는데 아주 휘황찬란하게 불이 번쩍번쩍번쩍하고 그 사람들이 뒤엉켜가지고 막 신나게 춤을 추고 막 그러더래요. 굉장히 재미있어 보였답니다. 이 사람이 나는 지옥을 선택하겠어 그랬대요. 그러자마자 시커멓게 생긴 천사가 오더니 그를 붙잡아가지고서는 훨훨 타고 있는 지옥불에 확 던져버리더래요. 그 지옥불에 던져진 이 사람이 항의하기를 아까 보던 것과는 다르지 않소 그랬대요. 그러니까 천사가 대답하기를 이 사람아 그것은 아까 본 것은 광고였어 그러더래요. 광고 중에 거짓 광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과대 광고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무슨 약 뭐 선전하고 광고하는 거 보면 만병통치약이에요. 그렇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광고에 속듯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속고 있어요. 마귀 사탄에 속아 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지옥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야고보서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 말씀 여기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희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성경에 보면 속지 말라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무슨 뜻입니까? 속아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세상의 휘황찬란한 문명 문화에 속아가지고 그것이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생명을 주는 줄 알고 행복을 가져다 주는 줄 알고 거기에 끌려가지고 거기에 속아서 거기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마귀 사탄의 달콤한 그 속임수에 빠져가지고 마귀 사탄의 속임수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육신의 종이고 안목의 종이고 이 세상의 자랑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분명히 말씀하기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영적인 것, 영적인 은사와 신령한 기쁨과 신령한 은혜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속아 살고 있어요. 우린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시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말씀했어요. 바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바로 예수님 안에 빛이 있는 것입니다. 빛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파스칼은 말하기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알 수 없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생과 사를 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의 생도 사도 또한 우리 자신도 알 수 없다 라고 말했어요. 바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나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바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 때문에 살며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걸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바로 그것을 바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어둠 속에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밝은 영광의 빛 가운데서 진리의 빛 가운데서 우리가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보면 인류 역사에 예수님만큼 지대한 영향을 미치신 분이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직 3년 반 동안만 제자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진리의 그 말씀들은 수많은 철학자들이 가르친 그 모든 것보다 더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가장 소중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수십 년 동안 혹은 플라톤이 수십 년 동안 아리스토텔레스가 수십 년 동안 가르친 그 어떤 철학보다도 또 이 세상의 모든 철학자들이 다 가르친 그것보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말씀 얼마나 귀한 말씀들입니까? 제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철학을 통해서 뭔가 좀 알아보려고, 철학을 통해서 진리에 도달해 보려고 유명하다는 철학책들 수십 권을 하나씩 다 읽어봤어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가 그 철학책 모든 것을 합친 것보다 더 귀중하고 소중하다는 그 사실을 깨달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에 그림 한 장 그리신 적이 없으세요. 그렇죠? 그러나 이 세상에 수많은 그 화가들이 다빈치라든지 미켈란젤로라든지 이렇게 유명한 화가를 비롯해서 수많은 화가들이 예수님을 소재로 해서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에 시 한 수 쓰시지 아니하, 소설 하나 쓰시지 아니하셨지만은 단테나 혹은 밀턴이라든지 혹은 톨스토이라든지 이 수많은 시인들과 소설가들이 예수님을 소재로 해서 시를 쓰고 그리고 소설을 썼고 지금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노래 하나 짓지 아니하셨지만은 수많은 그러한 음악가들이, 작곡가들이 핸델이라든지 베토벤이라든지 맨델스존이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이, 바하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소재로 해서 그 말씀을 소재로 해서 그 위대한 음악을 작곡하지 아니했습니까? 이 세상에 철학이라든지 예술이라든지 문학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이런 모든 방면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끼치셨습니까? 무엇보다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생의 소망을 주시고 이 세상에 가져다주지 못하는 기쁨과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그걸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에요. 어둠 속에 속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빛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성탄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강림절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성탄의 의미를 전하면서 우리가 성탄을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8절에 보시면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이 안나 선지자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다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어요. 기쁨과 감격 속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어요.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어머님 돌아가셔서 이제 한국에 이제 가서 한국의 그 장례 문화를 접하게 됐어요. 참 그 장례 문화가, 한국의 장례 문화가 미국과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장례 그 식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서 3일을 꼬박 거기서 먹고 자면서 이제 문상객들이 수시로 이제 오니까 그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빈소를 지키고 그러면서 지냈어요. 참 특별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 우리 7남매였는데 그 가족들 또 이제 저희 조카들 다 모여가지고 먹고 자고 그러면서 시간이 참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들을 전부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었어요. 참 그 의미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 친척들도 이제 많이 뭐 다 이렇게 오고 그래서 믿지 않는 분들에게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동네 고향 그 사람들도 많이들 이제 오셨는데 그분들 가운데 믿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다 전도를 했어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도했어요. 참 그 의미 있는 그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D.L. 무디는 말하기를 그리스도인이란 증거가 무엇인가? 나는 전도하지 않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 상상할 수 없다. 어떻게 전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일 수가 있단 말인가?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로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말 우리가 펄펄 뛸 만큼 그래 기쁨과 감격이 있지 않아요?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인데 이제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산다면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을, 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저희 어머님 이제 돌아가셔서 화장을 해드렸는데 그 저희 어머니 육신이 이제 이렇게 불로 들어가는데 한참 후에 1시간 반 정도 후에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우리 어머니 육신이 그 몇 조각의 뼈로 변한 그것을 보여주더라고요. 그 순간 제가 얼마나 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슬픔을 느꼈어요. 저희 어머니 육신이 이렇게 몇 조각의 뼈로 변했어요. 더 이상 이제 어머니를 안을 수도 없고 육신적으로 어머니를 눈으로 볼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생각하니까 먹먹해지고 그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그런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슬픔을 느꼈어요. 그러나 생각해 보면 우리 어머니 영혼이 하늘나라, 지금 이미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다는 그 사실을 생각할 때 그 마음속에 감사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는 그런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도 언젠가는 다 이 세상을 떠날 사람들 아니에요. 육신은 한 줌에 재로 변하고 흙으로 변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그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기쁨과 감격이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성탄절을 잘 준비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잘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서기관들이라든지 헤롯 왕이라든지 또 여관집 주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성탄절을 잘 준비하지 못한, 성탄절을 잘 준비한 사람들보다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많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014년 성탄절을 우리가 준비하고 맞이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은 이 성탄절을 잘 준비하고 맞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시몬과 안나처럼 우리가 늘 의롭고 경건하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성탄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성탄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강림절을 보내시고, 그래서 성탄절을 잘 준비하고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